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 성경을 66권으로 되어 있는 그 긴 책을 읽다 보면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후반부터 또 레위기로 이어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재료를 써라, 길이는 어떻고 폭은 어떻고,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는 저렇게 드리고 또 요 제사는 요렇게 드려라. 1차 고비가 왔지만 그거는 크나큰 고비는 아니었습니다. 제사라고 해도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종류가 다 다르고 방식도 달라서 차이점이 그나마 견뎌내게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위기에 빠지는, 그만 읽고 싶다라고 느끼는 자리가 사실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무려 9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른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족보 이야기는 참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사람 이름만 나열되는데 그 이름도 반갑게 우리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처럼 반가운 이름은 몇 개 안 되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낙곱은 알아도 낫게는 모르겠는데 낙지곱창, 납곱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나홀입니까 나훌입니까? 글자가 작아서 이게 나홀인지 나훌인지도 모르는 이름. 네, 나홀입니다. 이 말 안 해주면 설교 시간 내내 궁금해 하실까봐. 어떤 분은 룻기를 롯기라 그래요. 이처럼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에 직면하다 보면 이 족보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창세기의 다른 이름이 창세기가 아니라 족보의 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있다 해서 창세기,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Genesis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50장 중에 무려 48장에 걸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 조금 더 압축해 보면 가인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노아의 족보,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족보,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족보 이야기로 창세기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톨레도트, 히브리어로 족보라는 뜻이거든요. 톨레도트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족보가 많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 족보가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는 우리가 제쳐놓고 두 번째 등장하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이름만 나열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첫 번째 주목하게 되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데려가신 것도 죽은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반면 왜 이 사람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했을까? 또 이 족보 속에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5장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대로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져서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계보라고 등장하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쭉 이어서 노아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그 중에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7대 손에 이르는 에녹은 죽지 않고 이 땅을 떠났던 인물로 족보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섰을까? 가만히 족보를 들여다보았더니만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건, 그리고 더 숨겨진 희한한 스토리가 그 족보 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두셀라는 이름 뜻이 파수꾼이란 뜻입니다. 아니, 아들 이름을 파수꾼으로 지은 데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 족보를 너무 길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녹은 나이 6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들 이름을 파수꾼,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인류의 사람입니다. 969세. 그리고 그 969세는 다름 아닌 노아가 600세 되던 해고,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그 해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던 사건을 에녹은 이미 알았던 것으로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65세의 아들을 낳고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그 이후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오롯이 드러난 바로 그런 기록들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찮게 혹은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족보를 중요시합니까?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 때도 족보책을 펴놓고 어른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너는 경주 김씨 수운공파 37대 손이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네가 왕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 어릴 때부터 나는 왕의 후손이라고 했더니만 경주 김씨는 다 왕의 후손이더구만요. 우리 반에만 10명도 넘게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멸치가 문어 앞에서 주름 잡는 이야기. 멸치가 문어를 굉장히 무시하죠. 사실 문어값이 멸치값보다 훨씬 비싼데 멸치가 문어를 무시하는 것은 너는 뼈대 없는 가문이고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 바로 그 이야기죠. 저도 옛날부터 그냥 우스개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제가 한국 정통 문화에 대하여 공부를 하다가 어떤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이 뼈대 있는 가문 멸치 스토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심한 욕들 중에 오랑캐 자식이라는 욕이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쳐들어온 오랑캐들이 여자를 범하여 아이를 낳게 한 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과거에는 그들을 굉장히 멸시했죠.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녀들을 그 사회는 무시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아버지 쪽으로 확실한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우리나라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뼈는 아버지로부터, 살은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근거하여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라는 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뼈대 아버지 쪽 계보를 중요시하던 우리나라 문화, 이것이 단순히 가정 내지는 계보의 문제만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이 강력한 대통령제 나라에서 대통령들이 두 번 하면 세 번째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못하게 된 이 시작을 처음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죠. 그때는 서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문화도 없었고, 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두 번 하니까 주변에서는 세 번 하라고 그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권고에 상관없이 그는 세 번째 대통령을 거절했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지만 250년이 흐르도록 지금 대통령제에서 3년이면 불가능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처음에 초대 대통령이 했던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나라의 계보이죠. UN 산하 자문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 SDSN이라는 기구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우리말로 하면 더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SDSN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012년부터 146개국에 이르는 나라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지수를 하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안정성, 자유, 부정부패, 관용 이런 6개 분야에서 점수를 매겨서 World Happiness Report라고 합니다. 세계 행복 지수를 매기는데 미국은 대충 한 19위, 20위 정도 하고요. 한국은 58등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핀란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있습니다.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3등까지도 안 내려가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란 나라는 저는 그전에는 안델센이라는 동화 작가만 알았고 코펜하겐이라는 도시 이름 정도만 알았지 이게 뭔지 몰랐는데 행복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어떤지 한 5, 6년 전부터 제가 이 나라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보니까 세계 최상위의 소득 국가입니다. 한 7만 불 이상 개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져서 요즘은 코비드 때문에 5만 7천 불까지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까마득한 최상위 소득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재벌이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 빈부 격차 심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나라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빈부 격차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세계 최상위 소득국가에 속하면서도 이 덴마크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부자도 없는 적당히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치학자들은 그 나라의 정치제도가 안정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기인을 하지만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었을까? 찾아보니 덴마크 사람들은 늘 비슷하게 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가 된 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덴마크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룬트비 목사. 목사이지만 정치가였던 그는 성경의 정신을 어떻게 덴마크의 헌법에 넣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고 1849년 덴마크 헌법이 제정되던 그 시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생이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잘 살 수 있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헌법을 제정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래서 기득권자들, 정치가들이 특권을 누리지 않는 나라, 세계 UN 산하기관에서 또 청렴도를 조사를 하는데 이 세계 청렴도 지금 몇 년째 1등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바로 이 그룬트비 목사를 통해서 시작된 그 계보는
지금 덴마크의 정치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나라.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봉사직으로 여겨서 그 누구도 특권층의 비리를 만들지 않는 나라. 사실 교회가 이런 일 하라고 이 땅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내어놓고 공동의 소유를 가지면서 그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함께 나누는 그 교회가 신약교회의 어머니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던 교회가 어느새 물질을 탐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하이어라키 구조를 가져서 평신도와 사역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이 귀족적 종교로 만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는 두 곳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오늘 말씀 이렇게 두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조해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공통점도 물론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기이합니다.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다른 얘기 1절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부터 시작하며 족보부터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비화들을 기록하고 또 그와 연관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담으며 예수님이 세례받는 지점까지 쭉 나오다가 12살에 성전의 이야기도 하다가 비로소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오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먼저 언급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들 앉혀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메뉴는 뭔지, 얼마나 한 그릇 먹고 끝나는 건지, 뷔페로 마음껏 먹게 해주는지 이런 관심을 갖고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진행하는 사람이 자,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신 분은 A라는 분입니다. 박수. 또 B라는 분이 오늘 또 주방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밥은 언제 먹는데요? 뭘 주는데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점심 메뉴 뭔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밥 줍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입니다. 갈비찜입니다. 오늘 점심이 갈비찜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푸근한 마음으로 그래 행사야 진행되라, 수고하는 분들이 저분이고 이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먹겠구나,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들을 마음보다 예수란 사람이 과연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분 맞소? 이 질문에 대하여 마태는 먼저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4대 구조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요시야 왕까지 14대, 그리고 여고냐부터 예수까지 14대. 그런데 가만히 세보면요, 14 곱하기 3 해서 52가 나와야 되는데 51이 나와요. 다 세봤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나 나옵니다. 다말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까지. 이 중에는 외국인도 있고 유대인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대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이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화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이름이, 외국인의 이름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심코 51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린 분들은 이걸 보지 못하겠지만,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로 가볼까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일단 마태복음 족보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 이름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동일한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이 훨씬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는 요 14대만 동일한 이름이고,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이 이름은 이름 자체가 다릅니다. 또 아브라함부터 아담에게 이르는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기록된 조상들의 이름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는 요 14대만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가 다르면 엉터리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를 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대 수원법에 따라서 두 아버지가 있는 거죠. 엘리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야곱이 일찍 죽고 그 형수가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을 위해서 당시의 유대 전통상 시동생이었던 엘리가 아들을 낳아줄 때까지 형수랑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바 계대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엘리는 자기 가정을 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법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엘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족보에는 야곱이라고 올라가 있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엘리를 그의 아버지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트는 어긋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에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곧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법에서는 호적법이 사라진 이후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어머니의 밑으로 넣어서 어머니의 성을 주게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지만 이 사람은 사실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계보로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어 온 것이 이것은 마리아 집안의 계보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 다 다윗의 자손이라서 다윗부터는 똑같아진 것 아니냐라고 설명하지만, 이 또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누가복음의 족보는 왜 누가복음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랑 다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어떤 의도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반전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른바 남자의 그 뼈대 있는 가문으로 내려와 역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18절에 이르러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태어났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앞에서 쭉 남자의 계보를 설명해 놓고는 18절에서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요 그 남자들과 아무 상관없더라. 결국 마태복음의 족보도 법률적으로 리갈리 따져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유대인의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을 살펴보면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요한복음처럼 말하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예수, 구원이란 뜻이고 그분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의 핵심입니다. 족보를 제대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족보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은 뭐냐? 우리 성경 오늘 보면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 이름을 쭉 열거하다가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혼자인 것 같고 아담 밑에는 아담의 아들 셋, 셋의 아들 에노스,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38절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좀 쉽게 막되게 표현하면 이게 전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파이프로 연결 다 돼갖고 수돗물 콸콸 나옵니다. 그 수돗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물이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처럼 아담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손으로 세우시고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 아담은 자기 형상과 꼭 닮은 아들을 낳았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의 자손됨이 그 대대로 이어져 예수님께로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대반전이냐? 마태복음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일 수 있지만 이 족보는 바로 우리들의 족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14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족보를 14라는 기준으로 놓고 나누게 되었을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12진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수를 12진법으로 봅니다. 12로 나눕니다. 우리는 10진법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이 넘어가면 11, 12, 그러니까 10진법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10으로 나눕니다. 2진법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2로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사를 바라보며 14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철자를 숫자마다 철자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철자를 숫자로 바꾸면 14가 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대수는 바로 14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14가 의미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보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예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사건 속에 다윗은 온전한 계승자, 상속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자손도 아니지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아담의 자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역사 속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의 주인공이 되라는, 시작점은 될 수는 없지만 마치 유대 족보 속에서 다윗이 온전한 계승자로 그 역사적 살핌의 구조를 바꿔놓았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손의 온전한 계승자가 되라고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계승자로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의 그 한 철학이 250년이 되도록 미국의 대통령제의 철학으로 이어져 오듯이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의 그 정신이 200년이 훨씬 넘어서까지 그 땅의 정신으로 이어져 오듯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어가라고 이 족보는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며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 상관없고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주님의 뜻을 이어갔듯이 오늘날 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뼈대 있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